왜 보내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죄를 지고 벌받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지켜보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믿는 자마다 사람들 중에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그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에게 사탄과 이 귀신에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은요 도매값으로 무대기라고 그러죠. 사투리 무대기를 한목에 그 지옥에 던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십니다. 그 사탄과 그 귀신들은요 다 지옥에 있습니다. 하나도 기회를 안 줬어요. 참 귀한 은혜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 사랑이란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너가 가서 죽어라. 그러면 김상복이가 살겠다. 김상복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되겠다. 아낌없이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귀로 인해서 인간의 파멸과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병원에도 간혹 가다 보면요. 옛날엔 제가 몰랐어요. 코드블루가 정한 게 모르겠는데 방송에 그걸 뜨면요. 의사분들이 얼마나 뛰어오는지 여자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설립발을 어디 날아간지 모르시고 정신없이 뛰어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우리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심장이 멈춘 상태래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죽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요. 그 에덴에서 행복했을 거예요. 축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힘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내요.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요. 마귀의 그 장계로 그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시작돼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그 참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참 힘든 이 죄 문제, 이 죄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담을 재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마귀의 종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 가게 만든 겁니다. 주님이 안 왔다면 결단코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을 파멸당하도록 그와 같이 자기들과 똑같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도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쉬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기아만 되고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우리 성도인들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후손들도 다 마귀의 그 계획에 그 관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그게 그 죄인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당하고 망하고 일단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로 또 육체의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과거와 다른 게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상담하는 곳에는 그 모든 사람이요 정신과 약을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요 못 견뎌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마음의 병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못 받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정체조차 모른 채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이 죽어 지옥 갑니다. 이 땅의 육신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마귀가 계획하고 그 악한 그 생각에 방법에 속아서 우리가 파멸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된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정하시고 그 성경을 하나님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요, 우리 시기로 말하면 0.0001mm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스스로 지키시는 실천의 법이다. 서울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 배웠던 스승이 되시는 교수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그 시계를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탁 예배도 드리려고 땡 그러면 종을 칩니다. 그 찰나에. 근데 하루는 실수를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땡 하는데 기침해 버려가지고 0점 몇 초를 놓쳤대요. 그렇게 안타깝더래요. 왜 그렇게 안타까웠냐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는데 나는 삶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예배라도 정확하게 시간에 지키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날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은 노예제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치 않으시고 농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후회나 잘못되거나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공의의 법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여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믿는 자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비결을 주셨는데 영원히 죄 안에서 죽어야 하는 법을 영원히 살리는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말로 그래 내 이 법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 아래서 병들고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고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고 또한 살려주려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놀라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본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몇 주째 계속 이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그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리는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법은 효력이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리는 법으로 바꿔주신 그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 자로 바뀐 겁니다.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김상복의 죄를 다 해결했기에 죽음의 법에서 자유를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효력으로 돌아오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고 그 정체조차도 모른 채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한 파멸을 향해 비참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공의의 법에 따라 죄의 결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 세우셔서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지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도 이 공의에 의해서 죽으리라는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옥합니다.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약을 먹는 자에게 병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만 이 새롭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효력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고난과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진 구원의 이 새 법, 내가 누리는 법, 이 법을 돌아보길 원하고 또한 그 법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 법을 선포하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위하여 예수로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멋있는 말이지만요 우리말로 말하면 너가 대신가 죽으라, 너가 대신가 죽으라.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를 위하여.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그만치 악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악합니다. 저의 죄가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와서 그 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의 징계는, 그의 채찍만 다 하나입니다. 내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하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늙어 죽었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 어떻든 죽어야 됩니다. 백보이고 천보이고 다시 와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지 않았다면요, 그 많은 이방 종교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그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인, 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에 보았을 때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치르고 해결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그 어떤 것도 참사하는 그 마귀가 그 어떤 것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시비 걸 수 없게끔 아낌없이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질병과 저주와 재래나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저주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지옥에 보내라고 아우성치고 참수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A는 B고 B는 C다. 이런 수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C는 A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법, 이것을 정하고 만들었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은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나면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다행이다 싶지만요, 그 부서진 현실 보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6.25 사진 한 컷을 보잖아요. 서울인데 집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살았는데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 일가도 없고 집도 없어요. 와,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소리만 끼쳤어요. 내가 저기 안 있음을 감사. 그때 인간시장인가 뭐 부산 그 영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국지시장에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말 모르겠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당했으니 다행이다. 내 자식이 그것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나,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쁘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었는데 걸병이처럼 끝없는데 헐벗고 있다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의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 받은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법, 심판의 법, 그 법을 지금 끌어안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 좋은 방법, 이 좋은 방법이 있다. 좋게 고치는 방법이 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음식점도 그 집이 맛집이다, 명당이다, 가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데도 안 알려주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참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 전도하는 능력. 그러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고 권능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했기에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권능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기도, 그 울부짖음, 그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가야바에 때려서 그 모진 매도 맞고 그 듣기 힘든 그런 말도 들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다 감당하신 그 놀란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진 살과 사랑의 피를 우리가 본다라면,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절 4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우시니 인자가 죄인들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가 가까이 왔다. 너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이 놀란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향한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십자가를 치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못 박는 그 놀란 그 모습을 본다라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전해야죠. 그로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전해야죠. 증거해야 되죠. 나타내야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은요, 얼마나 벅찼는지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니라 죽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은 잔인한 마귀에게 속아서 제 종으로 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고, 이 누리는 걸 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인류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새 법을 만들어 주시는, 또한 주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절차를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영원히 저주 아래서 죽으리라 한 그 법, 믿지 않아서 지금 이 법을 따라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과 같은 그 법 아래서 살던 우리를 예수의 고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생명은요,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못 빼앗습니다. 천하의 그 누구도, 영적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고 내게 주신 복이고 생명이기에 세상의 모든 힘을 총동원한데도,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히 죽으리라 했던 그 법을 영원히 살리는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걸 누린다면 우리만 누리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의 그 고난을,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으려는 절망의 법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의 법으로 옮겨져서 참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쁘게 이 새롭게 되어진 새 법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또한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권한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주옵소서. 이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